하느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의 마지막을 그 결론을 크게 나누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비극적인 결말인 이제 새드엔딩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요즘에는 열린 결말로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 마지막에는 꼭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해피엔딩이죠.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동화의 대부분의 앞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피엔딩보다는 이 새드엔딩이 더 문학적이고 예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이란 것은 너무 결말이 뻔하고 쉬워 보이기 때문에 남는 감동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드엔딩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지난 여운을 갖게 하기 때문에 소설가나 또 영화 감독이나 이런 가운데서는 새드엔딩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열린 결말을 선호하는 작품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결국에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인지 아니면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말은 독자나 청중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작품을 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련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새드엔딩이나 열린 결말로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해피엔딩을 원할 겁니다. 이게 남의 일로 이렇게 작품으로 볼 때는 새드엔딩 또 열린 결말 이런 걸 볼 때 이것이 작품성 있다, 의미 있다,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피엔딩은 너무나 뭔가 싱겁고 가볍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이라면, 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해피엔딩을 강력히 바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결정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또 낙심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결론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치성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뭐 열심히 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든지 그 바라는 마음으로,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분명한 해피엔딩에 대한 약속을 받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해피엔딩을 약속해주고 계신다, 그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그 과정은 어렵고 갈등이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표제는 성전 낙성가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해피엔딩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다윗에게 왕권을 허락하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나갈 때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결과, 결론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비하며 나가는 그런 노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또 이 시편을 묵상하고 나누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결말에 대한 확신과 은혜와 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편에선 다윗은 끌어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여러 가지 위기와 곤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또 부르시고 세우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지켜주시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이 문제 없이 진행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변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 왕위를 빼앗으려는 많은 원수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이 원수는 이 사람 원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수일 수도 있지만 이제 포괄적인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과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원수일 수도 있는 것이고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오해나 갈등의 문제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끌어낸다라는 표현은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이해할 때는 끌어낸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냈다. 이거 뭔가 나를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만은 끌어내다라는 얘기는 수렁이나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주자. 이 건져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구원해 주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끌어올려 주신다. 이 건져냄이란 게 구원이죠. 모세가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영원한 죄책과 또 영원한 사망 그 형벌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소속이 마귀에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다윗을 끌어내서 건져내 주신 분,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질병이나 문제를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의 영혼이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 죽음의 세계인 스울에서 또 건져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관련된 죽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셨다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건져냄을 받은 끌어올림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예배해야 될 이유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동체의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30편, 이 시편 30편도 여러분께서 또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노래하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시편입니다. 정말 이 시편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민족, 우리를 건져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항상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마치 공동체처럼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니까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니까 그냥 대충 같이 구원받을 것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고백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공동체를 알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다윗이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괴롭히고 공격하는 많은 원수들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결국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경험이고 이것이 저에게도 고백이고 여러분에게도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인지 모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던 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노여워하신 것 같이 내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에 비하면 아주 잠깐의 일이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금방 끝날 것이다.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노염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코로나 상황 이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이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인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 마치 노을이 지는 것처럼 이 우리에게 울음이, 슬픔이 이렇게 배어드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원래는 뭐가 옵니까? 해가 뜨는 거죠.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반드시 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보초를 서거나 또 훈련을 받던 병사들이 또 어떻게든 이 밤을 지새워서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맞는 이 아침, 그 해돋이를 바라볼 때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울음이 노을처럼 찾아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해처럼 솟아나게 된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것을 고백하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격려를 해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침에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솟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우리의 또 일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또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간구한다, 울부짖어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자신의 이제 지나간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6절, 7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6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형통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믿음의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교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문제 없어. 뭐 나 잘 되고 형통하고 나는 이제 문제 없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이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러면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바쁜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랬던 일을 자기가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었다. 근데 7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러니까 정말 산이란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는 이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시더라. 그래서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요. 하나님께 기도가 끊어져요.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당황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영원히 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에게 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항상 반복되는 일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복을 주시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 삶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 그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이 올 때가 아니라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된 축복, 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문제가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가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변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실 때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목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설득하는 것처럼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9절에서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과 위기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면, 내가 죽어서 내 피를 흘리면 그게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진토가 되고 먼지가 돼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나를 살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득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신의 간증을 시로 표현하는데 참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11절에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는 지금 슬퍼 죽을 뻔했는데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다.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제 춤춘다, 그런 표현이에요. 슬퍼하는 자가 춤추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베옷이란 건 뭡니까? 베옷이란 것은 장례 때, 애곡할 때
그럴 때 입는 옷입니다. 그 슬픔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베옷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셔서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신다. 기쁨의 옷을 입고 춤추게 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입에 붙이셔서 평상시에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은총을 주시고 다시 얼굴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소통하게 되고 내 기도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넘어져 있던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고 일어나고 일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내가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피엔딩을 약속해 주셨고 계획해 놓으셨고 이것을 결정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여러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러나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앞날이 막막해가지고 여러분 슬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뻐하게 하고 춤추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운 믿음의 본질 위에 서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머리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경험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런 시와 찬송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다윗이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입니다. 평안할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해피엔딩을 결정해 놓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그리고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오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경험하여 알게
그래서 이런 다윗의 시와 찬송이 우리 사는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로에서 우리 안성호 선교사님, 공경 선교사님, 김무열 선교사님, 또 이영호 선교사님과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 문 밖에 신방 시작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돼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